사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 2, 3장 중에서 사울의 왕권이 끝나고 다윗의 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연합은 참 어렵습니다. 통일은 어렵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유다는 헤브론이 왕으로 요청해서 청빙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북쪽은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 다윗은 통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이야기를 단락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침입니다. 사무엘하 2, 3장, 1, 2, 3장의 이야기를 저 주제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침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보아 산에서, 검은 동굴이 아미 안에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관계를 여전히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주는 아말렉 소년은 사울이 자결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년, 그 이야기를 전하며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소년을 처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불러주며 그들을 잘 장례 치러 주었습니다. 사울 편에서 보면 다윗과의 불편한 관계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마침이었습니다. 등극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의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만의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북쪽은 다윗에게 침묵했고, 북쪽은 사실 5년 동안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7년간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북쪽은 5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질적 통치자 군대 장관 아브넬이 5년간 왕이 없다가 마지막 2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내전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렀습니다. 마하나임에서부터 아브넬의 군대들이, 또 헤브론에서부터 요압의 군대들이 기본에서 저렇게 만났습니다. 검은 동굴 아미 안에 기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장들끼리 옛날에는 그런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처럼 많이 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 12명씩 뽑아라. 그리고 이제 대표전, 대리전, 그렇게 젊은 사람 12명씩 모든 군대가 보는 데서 대리전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전쟁으로 이어져 아브넬의 군대, 북쪽 군대와 요압의 남쪽 다윗의 군대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북쪽 장군 아브넬 손에 요압의 남쪽 장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전은 잠시 휴전합니다. 북쪽은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쪽은 11개의 지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다윗이 작습니다. 다윗의 땅도 작습니다. 다윗의 사람도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내전이 일어나고 많은 전쟁이 있었으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현재가 좋지 않아 보여도, 현재가 약해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분홍색이 다윗의 남쪽 군대입니다. 하늘색이 북쪽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남쪽은 확실히 작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질적 권력자 아브넬이 저기 가계도에 보시면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들 밑에 쭉 있죠. 요나단부터 쭉 있어서 미갈까지 있는데 아버지 사울과 아브넬이 사촌 관계면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무슨 관계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촌 아재더라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오촌 아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후궁과 잠자리를 한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책망받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력자인 아브넬이 그런 걸로 책망받으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전노장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미갈은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의 가계도에 있습니다. 맞사위입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빼앗겼고 북쪽 땅에 있습니다. 미갈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 계승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권력자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또 베냐민 백성들, 사울의 가문 베냐민 백성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는 걸 말해 줍니다. 아브넬은 북쪽 지파의 사람들의 흩어져 있던 마음을, 또 이스보셋과 사울 가문에게 가 있던 마음을 다윗에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브넬은 만납니다. 아브넬은 만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과 북쪽 장로들의 마음과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는 다윗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어지는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모든 권력을 모아 당신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복수입니다. 요압이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브넬이 자기가 전쟁에 가 있는 사이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압의 머릿속에는 온통 죽은 동생에 대한 복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라가 연합되고 다윗을 통한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통일을 위해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고 기다렸는 이런 모든 건 요압의 눈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요압의 눈은 오직 가족에 대한 복수, 동생의 픽업밖에 없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에 대해 이렇게 복수하고 분노하는 건 사실 인간적으로 정당합니다. 죽은 동생의 피해 보복이 맏형인 요압이 고엘이었습니다. 고엘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동생의 피해 보복자였고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에 관습으로나 형제 관계로나 복수는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어떡합니까? 수습입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가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야비하게 죽인 것이지요. 백성들이 다윗을 믿겠습니까? 다윗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리더는 아브넬인데 그 아브넬이 다윗 만나러 갔다가 죽었는데 겨우 모은 마음이 민심이 다윗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다윗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PPT 띄워주세요. 다윗이 수습입니다. 다윗이 수습합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 금식합니다. 그가 얼마나 슬픈 건지 보여줍니다.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갑니다. 헤브론에서 장사를 치러주는데 헤브론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유다의 왕인데 대통령인데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막벨라 굴 곁에다 묻어줍니다. 막벨라 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민족의 그 아버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그 무덤 곁에다 지금 보이는 저 아브넬의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같이 웁니다. 울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웁니다. 그리고 애가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슬퍼했는지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서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것을 보니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 편이구나. 믿을 만한 리더구나. 따를 만한 리더구나. 백성들이 그 슬픈 마음이 흡족히 될 정도로 기뻐하며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도 북쪽에 허울뿐인 왕이지만 암살당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슬퍼하며 이 이스보셋의 시신도 막벨라 굴 옆에 아브넬 옆에다 묻어줍니다. 드디어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얻으니 이제 모든 11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걸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 넓은 땅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더라.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복수, 아픔, 상처라고 하면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사울의 가문을 장례 치러주고 싶겠습니까? 애가를 지어 불러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개인적인 모든 감정과 개인적인 모든 관계를 다 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통일. 그래서 그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개인적인 모든 것을 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북쪽의 장관 아브넬은 권력과 욕심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남유다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못하고 개인적인 복수로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도 솔로몬에게 복수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 하나님 없는 껍데기만 있는 가문 붙잡고 살다가 암살당합니다. 통일은 참 어렵습니다. 내 속에 내가 죽고 내 감정, 내 억울함, 내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연합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정치인들이 통일할 수 있을까요? 그 사상과 그 욕심을 어떻게 통일을 만들어냅니까? 지성인들이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이론과 그 생각을 누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통일을, 공동체에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너무 어렵습니다. 연합할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연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자만이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과거와 아픔과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앞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8절 말씀 마지막 PPT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루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그런 화목과 화평과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